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으시도록 할 텐데 우리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실 우리 이삭 선교사님을 기쁜 마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삭 선교사님, 부당의료교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2005년에 저와 함께 전도사로 함께 부임했던 입사 동기입니다. 저는 유년부 전도사로, 우리 이삭 선교사님은 그때 초등부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하면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알아왔던 그런 생각이 정말 오늘 참 많이 들어요. 이제 계속 앞뒤로 교제하면서 정말 이렇게 말 한마디 척하면은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모두를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평생 동역자가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초청할 수 있음이 저에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거든요. 2005년 당시에 처음 인사하고 서로 알아갈 그때부터 나는 나중에 선교사 나갈 거다. 난 선교하러 나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늘 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사역을 너무 열심히 저도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분당구리교에서. 근데 진이 빠지도록 사역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간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슬슬 변해가네 나갈 거야 막 저희가 농담하듯 얘기도 하는데 진짜로 어느 날 모든 걸 내려놓고 가더라고요. 이 좋은 교회, 이 좋은 환경에서 사모님과 세 아들, 우리 아들 시권, 시원, 시찬 3명 아들 건장한 3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과 함께 온 가족이 선교사로서 이 나라를 떠나는 걸 보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부르신 자리가 여기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명 감당하고 있지만 또 넓은 나라에서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전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나라를 오가고 목숨을 오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 뜨거움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삭 선교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선교사님 격려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이삭 선교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한 교회다. 제가 주와 함께 교회에 오니까요, 낯설지가 않고 원래 정진영 목사님 좀 푸근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참 저도 이제
옛날에 정 목사님 신혼 때 제가 그냥 무작정 집에 찾아갔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사모님 그때 좀 놀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푸근해서 그냥 제가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밥 달라고. 저와 함께 교회 오니까 정말 친숙하고 하여튼 제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인데 이제 하여튼간에 이 한 교회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선교지 나가면서 저희 멘토 선교사님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했더니 드디어 선교사가 되셨군요. 이게 선교사가 되면은 현지인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어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도 잘 안 되게 된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분당우리 교회 초기부터 해서 이제 12년간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눈에 선한 거는 그 특세 때 그 새벽에 차들이 쫙 밀려있던,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막 그랬던 그 시간, 그때의 감동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이 얼마나 컸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분당우리 교회 12년의 시간이 흘러서 12년째 됐을 때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열정이 식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사역을 하는 게 도리가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찬성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마음에 열정이 없습니다. 제가 사임해야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저를 이제 안심시키시면서 괜찮아 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만 없는 게 아니고 쟤도 없고 쟤도 없고 쟤도 없고 쟤도 없어. 내가 다 보고 있어. 한 교회에서 12년을 사역했는데 그 처음 열정이 그대로 가는 게 이렇게 쉽겠니? 목사님이 저를 안심시켜 주시면서 얘기하셨어요. 나만 열정이 있으면 돼. 네? 나는 담임 목사인 내가 열정이 잃어버리면 그건 정말 큰 문제다. 근데 내가 열정이 있으면 내가 커버할 수 있다. 괜찮다. 그래, 더 기도해봐라. 근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랬던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남은 인생 가운데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왜 보고 싶었냐? 우리의 이 일상과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명확하게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다시 찾아뵙고 함께 더 기도해 보자라고 했고,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저를 국제 동원 선교사가 되게 하셨어요. 국제 동원 선교사는 한 나라에만 머문 선교사가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동원하고 교회들을 일으키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국제 동원 선교사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난 7년의 시간을 제가 선교사가 된 지난 7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억하셨구나.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목이 잠기죠. 그 은혜가 있나 봐요. 이 은혜 별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이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 출애굽기 1장의 주제를 파악하려면요, 뭘 봐야 되냐면 자주 쓰인 동사가 뭔가를 봐야 됩니다. 자주 쓰인 동사가요, 이제 번성, 멀티플라이 이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무려 3번이나 이 한 장에 반복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말씀 보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다음 또 읽을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다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번성, 번성, 번성. 이 세 단어뿐 아니라 그와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50장 야곱의 가족이 다 이주했었을 그때로부터 출애굽기 1장 여기에 사실 시간의 간격이 있거든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 번성, 번성, 번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출애굽기 1장에 이 놀라운 일을 벌이셨나 보니 약속 때문이었다는 거죠. 누구와의 약속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요. 창세기 12장 2, 3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가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이 땅을 축복하기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아브라함의 때에는 어땠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가 그렇게 잘 주어졌어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갖고 그렇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지.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99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그것마저 달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참 너무 무심하세요. 하나님 너무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참 잔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섭섭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보니 하나님의 타이밍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번성 번성 번성. 이 출산의 기하급수적인 이 출산율의 증가를 보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예굽의 왕이 얘기해요. 저들이 우리보다 많도다.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도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걸 막아보려고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가하면서 심지어는 유아 살해까지 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때요? 막을 수가 있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은 무조건 이루어지고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했어야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왜 그렇게 하셨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의 이 뜻은 내가 이 세상을 축복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필요해. 그거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거는 큰 민족을 이루고에서는 사실 이 큰 민족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겠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거든요. 모세의 노뱀을 바라보며 오실 메시아, 장대에 달리시. 그리고 또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누구겠어요? 육적 이스라엘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아시겠죠?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축복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이 땅을 축복하고 싶어. 이 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그런가 하면 이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고 싶어. 치유하고 싶어. 회복하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분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약속되었던 게 출애굽기 1장에 걸쳐서 결국은 이루어지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출애굽기 1장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국제 동원 선교사로 여러 나라를 다니는데 지난달에 인도, 특별히 이제 그 인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인도인데 저기에 붉은 부분이 동북 인도입니다. 동북 인도는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100여 년 전에 아도니람, 저드스 이런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 종족이 번성. 그래서 이 동북 인도 지역은 크리스찬이 무려 90% 이상입니다. 인도인데요. 그런데 크리스찬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이 인도 힌두교의 나라인 인도 정부에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얼마 전 두세 달 전에 힌두 종족이 크리스찬 종족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힌두 정부는 좋은 거죠. 그래서 방관하고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불타는 이 340개 그 이상 400개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교회를 불태웠어요. 힌두 종족들이. 그런데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 한 가정을 제가 뵀는데 이분들도 믿기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냥 똑같이 살던 이웃이에요, 그냥.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돌변해갖고 이웃의 집을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입에 차마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흉악무도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외국인은 안 건들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교수 사역을 하시는데 자기 제자들하고 막 이웃들을 몰래 집에 숨겨주고 이제 음식을 조달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그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인도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야 되고 그걸 다 조율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이게 국제사회에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인도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매해년마다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해서 선교사로 파송했거든요. 근데 잠정적으로 올해는 이제 그거를 못하는 걸로 결정을 내리는 차였어요. 근데 동북인도의 교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벌어진 데가 동북인도의 마니푸어였고 원래 거기에서 훈련을 했었는데 옮기자는 거예요. 거기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롱이라는 지역에서 옮겨서 미조람과 주변에 있는 그 동북인도의 교회들이 선교사 후보생들을 보낸 거예요. 그들과 함께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동북인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많은 거예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저런 교회들이 불탔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20명 남짓의 선교사 후보생들이 모여서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도 함께 훈련을 하고 훈련을 또 돕고 또 함께 생활을 하고 그 다음 장면까지 보여주시고 저런 같이 이제 학생들이랑 지낸 거예요. 그 다음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북인도에서 사실 저희 단체에서도 한 100여 명이 나갔는데 그 이상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메인랜드라고 얘기하는 그 원래의 그 인도 지역의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그리고 전 세계의 나라로 선교사들을 보낸 거예요. 이들이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북인도는 가장 열악한 데예요. 그래서 인도 정부가 이렇게 이 지역을 좋아하지 않겠죠. 가장 가난한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함으로써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그건 재정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낸 거는 믿음으로 보낸 거예요. 마치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한국 교회의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재정으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선교를 한 거예요. 믿음 선교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동북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2달 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인도네시아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국제 동원 파티에서 이 인도네시아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리서치 겸 선교 대회 겸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의 가장 큰 모슬렘 국가입니다. 예. 그리고 원래 그 지도로 잠깐 넘어와 주시면 2억 3천의 인구거든요. 2억 3천에 2억이 모슬렘이에요. 그거를 보면은 이 나라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싶은데 3천인 거예요. 3천 명이 아니에요. 3천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3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만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숫자가 가장 많았을 때가 몇 만인지 1,000만이라고 얘기했나요? 그 3배의 숫자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상 갔습니다. 가서 인도네시아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인도네시아 한 신학교에 갔습니다. 여기 한 650명의 신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이 4학년이 되면은 이제 인턴십으로 해서 단기 선교사로 나가는데 이 인도의 300개의 종족을 향해서 가요. 300개의 종족이라는 뜻은요, 300개의 언어인 거예요.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그 말을 쉽게 말하면 300개의 작은 나라예요. 300개의 작은 나라가 모여진 인도네시아에 거기로 이 친구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제가 집회 인도를 하는 그 전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인도네시아를 선교의 다음 주자로 불러일으키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제가 내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십시오. 사인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 장소가 이제 청년들 이 집회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커스 같은 집회였는데 그 기도를 끝내고 조금 있다가 이 친구들이 갑자기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불러요. 우리말로. 한국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물론 영어 찬양을 영어로 부르기도 하지만 이게 한국 찬양을 한국말로 내 사모하는 그걸 부르는 거예요. 놀라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다른 청년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서도 그 찬양 뭐였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한국말로 불러요. 아니 왜 이 찬양을 한국말로? 여러분 그런데 그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한류가 많이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이 300개가 넘기 때문에 다른 문화와 종족에 대한 열린 마음, 수용성 그리고 다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가능성을 제가 본 거예요. 열린 마음, 수용. 그러면서 자꾸 그 찬양의 가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지. 주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지. 내가 다시 온다. 주님은 다시 오시고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이 주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성교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슬림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여기도 무슬림이잖아요. 이슬람. 그 가운데서 계속 번성해 가는 거예요. 불확실한 이 세상 전쟁과 소문이 아무리 많아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가 없어요. 길을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웨이메이커라고 영어 찬양인데 거기에 보면 한 그 대목에 그는 보이지 않으셔도 그는 내가 느낄 수 없어도 그는 일하시네.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님은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자신의 약속을 온 세상을 향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한 개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애굽 왕의 이름이 있나요? 없죠. 여기에 시프라와 부하의 이름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너무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역사학자에 의하면 애굽 왕은 당시 투트모스 1세인가 그리고 힉소스 왕조가 시작될 때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프라와 부하의 이름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들을 왜 기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 같이 말씀을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말이 참 멋있는 말인데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뭘까라고 했을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요구와 흐름 가운데서 그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참 이게 오묘했어요. 왜냐하면 왜 하필 산파였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할 당시에 200만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대표, 예, 그리고 리더십 그룹, 예.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있어요, 그 단어가. 그래서 족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왜 산파라는 거예요, 산파. 이게 산파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뭘까요? 당시 최고의 권력인 애굽 왕이 부른 거거든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이것도 대조예요. 그런데 가장 당대 최고의 권력이 없던 낮은 계층의 여인들, 그 산파를 조명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그냥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작은 그 주님의 사람들, 그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 일이 닥친 거예요.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자기 목숨이 날아갈, 아니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의 목숨까지 달려있는, 거기에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그럴 수 없어. 혹은 번성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나는 그럴 수 없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냐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히브리 산파 같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만입니다. 이수만 아니고요. 나아만 동생 수만 아니고요. 하여튼간에 이 수만이라고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을 때 만났던 네팔 친구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동북인도에서 훈련 사역을 마치고 선교 훈련 사역 마친 다음에 선교사 훈련, 그리고 이제 선교 동원 차원에서 인근 국가인 네팔을 방문했습니다. 네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왜냐하면 네팔에서 이제 부흥이 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영국 BBC에서도 이제 그걸 방영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 네팔을 제가 갔을 때 거기 또 스실이라는 또 저랑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신학교에서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오토바이로 이제 저를 막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대표적인 절 몽키 템플이라고 이제
그 뭐죠? 몽키가 원숭이도 많고 그래갖고 이제 여기 대표적인 절이에요. 그걸 보여줬어요. 거기 보니까 얼마나 우상단지 그리고 뭐 이제 참 이게 다 우상들은 하나야. 왜냐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는 거기에 이 불교의 우상뿐 아니라 힌두교의 그 사원이 같이 공존해요. 그래서 여기에 막 예 저기 인도에서도요 여기를 찾아오고 또 한국에 이제 비구니 그분들도 막 와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서 와고 이거 무슨 성지순례처럼 그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저기에서 보니까 이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숭배하는 아시잖아요. 힌두교가 원래 소를 숭배하잖아요. 거기에서 예배하고 난 다음에 숭배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가면은 저 사제 도둑놈처럼 생긴 저 사제가 이제 거기서 있어요. 아무리 봐도 그 도둑놈 같아요. 그래서 알리바바에 나온 도둑놈. 그래서 그 사제한테 돈을 주면은 사제가 여기다 이렇게 칠해줘요. 빨간색으로.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근데 아주 보기가 꼴보기 싫어요. 칠해줄 거면 잘 칠해주든지 아주 그냥 더럽게 그냥 칠해는데 근데 제가 너무 막 그게 싫은 거예요. 답답하고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우매한가? 예? 자기가 만든 피조물 앞에 그거를 또 신으로 소를 진짜 오늘 먹어야지.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그거를 숭배하고 있는 야 여기가 정말 힌두의 나라가 맞구나. 정말 이 그런 절감하게 되더라고. 힌두교와 불교의 나라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시나 놀라웠습니다. 이거 막 제가 막 거기에서 막 소리를 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가짜입니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막 그렇게 외쳤잖아요. 아데미를 믿는 사람들. 그러고 싶은데 막 옆에 저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목사인데 잡혀갈까봐 그럴 수도 없고 이제 요즘에 네팔이 박해가 심하거든요. 참았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인도에 네팔에 갔었을 때 이제 이 수만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하면요. 수만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수만 얘기를 꺼내는 거는 이 수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약 중독자였고 힌두교도였고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극성 힌두교도였기 때문에 돌을 들고 막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지금 같은 시즌인 것 같아요. 그때에 이제 돌을 들고서 이제 같이 친구 이제 교회에 가갖고 해코지를 하려고 갔는데 교회의 크리스마스 예배에서 회심을 한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뭐가 내용이 있으면 좋은데 바로 회심을 해버렸어요. 좀 뭐 드라마틱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서 이제 가족들은 다 힌두교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 이제 배척을 당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수많은 그 네팔에서 상위 거의 1%의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서를 썼어요.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습니다. 각서 쓰고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천하게 살기 시작한 하층민의 삶으로. 그리고 이제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러다가 이제 3년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필리핀의 신학교로 오게 된 거죠. 그 가운데 이제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이 아마 나올 텐데 여기 보면 이제 모자 쓴 친구가 수만이고요.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저 자매가 푸남인데 사실은 저 수만이 막 돌을 던졌을 때 막 그 돌 세례를 맞아 떨었나 하여튼 간에 그런 자매예요. 푸남이. 근데 이제 그렇게 회심한 다음에 결혼을 한 거예요. 네. 제정신이 아니지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친구는 네트라라는 친구인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필리핀에 온 거예요. 저 필리핀 신학교예요. 근데 거기에서 봤을 때 얼마나 꾀지지하고 너무 정말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잠깐 멈춰 주시면은 그 필리핀에서 딸을 낳았고 그 딸이 너무 아기가 어린데 거기에서 급성 폐렴이 걸린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가 이제 데리고 갔어요. 필리핀 병원에 응급실 데려가고 이제 같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또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왔을 때는 너무 마음이 좋았는데 이제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또 안절부절 못해. 왜 그랬겠어요? 치료비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친구들을 돕는데도 참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또 저희도 막 고민이 됐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뭔 기도를 하냐 지금. 도와야지. 사람을 살려야지. 그래서 모든 치료비를 저희가 감당하고 이 가정을 그 이후에도 여러 방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친구가 한 학기를 남겼어요. 한 학기를 남겼을 때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너는 등록금이 몇 번 밀렸으니까 더 이상은 학교에 있을 수 없다. 통보를 받고 내쳐진 거예요. 필리핀의 그 네팔로 돌아갔어요. 제가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있었던 차에 한국의 한 교회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친구의 학비를 돕게 됐어요. 이 친구가 비행기 값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혼자 왔어요. 혼자.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표를 끊어서 혼자 왔는데 이런 이 마약을 했던 사람들은 후유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서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친구는 원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이제 남은 가족은 자기 부인과 딸밖에 없는데 이 부인과 딸이 없이 혼자 오니까 이 기숙사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유혹과 그 후유증과.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도 계속 돌봤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잠깐 타 지역에 가 있을 때 일이 벌어졌어요. 참지 못하고 술을 왕창 마신 거예요. 술을 왕창 마시고 그런 다음에 자살 충동을 느껴서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학교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다행히 경비한테 붙잡혔어요. 학교는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뭐 교수고 학생이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순만을 붙잡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수만한테. 나 네팔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고. 제 그 상황을 쭉 들었거든요. 미안하다고 마치지 못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괜찮다고. 돌아가라고. 너가 제일 중요해. 너가 제일 중요하고 다른 건 괜찮아. 신경 안 써도 돼.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갖고 이제 제가 나중에 줄 테니까 이 수만의 재정착 비용을 제가 좀 보내고 그렇게 수만은 돌아갔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 교회는 또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리고 좀 더 참지라는 어떤 실망감. 그때는 이제 반학기밖에 안 나왔으면 상황인데 한 2달이면 이제 끝난 졸업인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 하나님, 뭐 일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 이후로도 이제 가끔 연락이 왔지만 이제 뭐 길게 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동북인도에서 네팔을 가면서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만이 저한테 답장을 한 거예요. 네팔에 오면은 꼭 자기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꼭 자기 집. 저는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얘는 그 신학교에서 가장 가난한 학생이었거든요. 제가 인도에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동북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애의 집에 또 가야 되나? 진짜 힘들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답장을 썼어요. 알았어, 갈게. 가서 수만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공항에서. 얼굴이 너무 건강하고 밝아진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수만과 푸남인데 너무 건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웬일이 차가 있는 거예요. 이 네팔에서 차가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차가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사실 네팔에 돌아와서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고, 자기를. 그래서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편애를 많이 당했거든요. 이 옛날 우리나라 뭐 비슷한 거 장남, 여기 얘는 막둥인데 장남만 위하는 그 어머니가 이 수만을 또 엄청 미워하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와 형제자매의 마음이 다 바뀌어갖고
이 관계가 다 회복된 거예요, 관계가. 그런 가운데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하빌라이 컸어요. 잠깐만 앞에서 하빌라 사진을 안 보여줬던 것 같은데 원래 요랬던 하빌라였거든. 그때 이제 병원에 있었을 때 저희가 갔었을 때 그 앞 장면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벌써 5, 6년 전이죠. 예, 예, 다 원래 큰 하빌라 사진에서 이제 그 다음 장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고 이 카트만두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눈을 감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제 시각장애인이에요. 이제 절망과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전도를 하면서 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야,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그리고 제가 마지막 떠나올 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수만한테 그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러 갔어요. 아버지 얼굴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좀 웃고 있는 거 그런 거 보내라고 했더니 하여튼 보냈어요. 그랬는데 같이 사진을 못 찍었어요, 아버지랑. 예. 이제 예, 꺼주시고. 근데 이 아버지를 만났더니 자기는 힌두교도지만 그래도 수많은 내 아들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는 정말 좋은 아버지시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아버지시라고.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수만의 아버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선상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세요. 아버지가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도 이 수만의 가정에도 이제 이런저런 그 누나의 아픔이 있었는데 그 누나의 딸이에요. 걔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죽었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걔네들한테. 그리고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서 일어났어요. 계속 전도하게 되고요. 그 조카들이고요. 그리고 만나는 막 그랩 기사, 택시 기사, 그 오토바이 기사한테도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건 첫날이었어요. 첫날에 제가 그 수만의 집에 갔을 때 저에게 방을 하나 내줬는데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정 예배 같이 그래서 드렸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린대요.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얘가 안 가고 이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딸은 보내고 그래서 너도 가도 돼 얘기했더니 할 얘기가 있대요. 제 앞에 앉아서 했던 얘기가 내가 그때 너무 고마웠다. 내가 그때 내 딸을 그렇게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도와줬던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있었지만 난 너가 제일 보고 싶었다. 알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괜찮아. 그래서 자기를 용서해 달래요. 너가 되게 난처해졌었을 것 같다, 나 때문에. 아니야, 나는 기억도 안 나고 나는 다 괜찮아, 수만. 한국말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했어요. 사장님 나빠요,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안 가고 한 20분 동안을 제 체감상 계속 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너가 너무 보고 싶었고, 내가 너무 고마웠다고. 그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있죠. 하나님의 어떤 큰 임재, 하나님의 큰 손길이 그 순간 뭐 표현이 안 돼요. 그 신비한 그 시간이었어요. 와, 이건 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그런가 하면 아까 얘기했던 네뜨라한테 연락이 왔어요. 보고 싶다고. 그래갖고 네뜨라는 제가 필리핀에서 봤을 때 얘는 완전 노숙자처럼 보였어요. 키도 작고 나이도 한국 나이로 40이 넘었던 노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가 결혼했다는 사실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주님이 거의 다시 오시는 그 정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사실은 이 네팔의 아시죠? 그 카스트 제도의 가장 상위에 있는 브라만이에요. 그리고 그 필리핀 신학교 오기 전에 공립학교의 교장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필리핀 신학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네뜨라가 그 필리핀 신학에서 자주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I'm nothing.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든요. 이게 너도 nothing, 나도 nothing. 뭐 이랬어요. 나도 분당 비교했을 때 잘 나가는데 나 nothing. 근데 이 네뜨라가 여기 네팔에 돌아오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처를 하나 받았는데 여기 소개를 받아보라고 해서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뭐 자기 얘기를 처음 얘기하는 첫 통화에서 자기 부모님 10살에 돌아가셨고 내 사남매가 있는 자기 장녀고 그 사남매 아이 그랬다. 자기가 돌봐야 됐다. 부담이잖아요, 부담. 근데 네뜨라가 그 통화를 받자마자 she is mine 이거였어요. mine이 이제 내 거거든요. 그녀는 나의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상 통화하고 6일 뒤에 결혼을 한 거예요. 미친 거죠.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도 힌두교도였는데 네뜨라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 사진에 딸을 낳은 거예요. 아들, 아유 장군감이네, 잘생겼네, 그럴 뻔했어요 제가. 딸이더라고요, 딸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금식하다 돌아가셔서 그때 어머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시고 그 어머니의 때는 아니었는데 그 아들의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1만 성도 파송과 이 주와 함께의 교회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제 마음 가운데 나는 나를 선택한 사람들을 잊지 않아. 나는 그들을 기억한다. 그 하빌라라는 애가 마지막에 떠나올 때 저한테 사실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고 자기는 친구가 없대요. 학교에. 왜냐하면 얘는 크리스찬 스쿨을 다녔는데 거기 친구들이 많았는데 네팔 정부가 박해를 시작하면서 이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일반 학교에 왔는데 친구들이 다 여기 빨간 거 이게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보니까 안 발랐잖아요. 너 왜 안 발라서 발라? 그랬더니 나 안 발라. 그랬더니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돈 줄게. 발라.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때 얘기를 했어요. 하빌라가 내 하나님은 내가 그거 바르는 거 싫어하셔. 그때부터 친구 관계 어려워진 거예요. 이 조그만 아이가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을 선택한 이 하빌라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러나 결국 이 산파들이 무엇을 했나? 이 산파들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영화입니다.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고 청룡영화제에서 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번에 그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내용은 이래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재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직 이 아파트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비규환이에요. 그 안에서 살려고. 근데 이 아파트 주민들 외에 폐허가 된 데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로 추위를 피하고서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 같이는 못 산다. 우리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쫓아내기로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배우가 거기 나온 인물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보고 또 그 외부에서 온 사람을 이제 몰래 숨겨서 먹이고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발각돼서 쫓겨났어요. 그 아이들도 그 가정도 쫓겨나고 결국은 이 부부도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니까 쫓겨나서 이 추위와 벌판 가운데서 지쳐서 쓰러져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때 누군가가 와서 돕기 시작하는
세상은 계속 얘기해요. 너 하나도 살기 힘든 세상이야. 너에게 집중해. 누굴 도와? 너 문제가 크잖아. 세상은 계속 얘기해요. 이 영화는 계속 보여주고 있어. 제가 마치 이 영화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인간의 죄성을 다 보여주는 잔악한가. 그런데 그거 가운데서 세상은 계속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너 하나 건사기도 힘든 세상이야.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나를 봐라. 그리고 내가 역사하는 이 세상을 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담을 주기에 맡겨준 그 영혼들을 살려라. 그 여주인공의 대사가 그래요. 남편이 막 이렇게 타협해갖고 막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 장면에서 얘기해요. 여보, 당신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당신이 그러면은 당신의 영혼이 상하잖아. 뭐 비슷한 대사였어요. 여보,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괴물이 되고 있는. 너 자신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없지만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나를 바라봐라. 제가 이분들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달 전에 만났던 중국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코리안 아메리칸. 그래서 한국계 미국인인데 부인은 약사 국가고시를 다 합격했어요. 이제는 탄탄대로 뭐 원래 또 이제 시민권도 다 있고, 남편은 유타 대학의 가장 비즈니스로 유명한 그 대학에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단기 선교 때 중국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믿기지가 않았대요. 그 사람들을 보고서 선교사가 되게 결심한 거예요. 오랜 세월의 준비를 기간을 끝에 2달 전에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거는 이 친구의, 이 남자 선교사의 나이가 40인데 41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나이 40에 이 아들을 본 외동아들이. 그럼 지금 그 아버지의 나이가 짐작이 가시잖아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내는 심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이 손주, 여기밖에 손주가 없는데 이 아이들을 보내는 마음이, 그 노년이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중국 어려운데 그런데 또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교는 우리의 효율로 따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도 보여주시면은 이 친구들은 스위스, 풍요롭고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는 그 스위스에서 주님을 믿고, 이 형제는 사실 통일교회에 빠졌던 그 아버지가 스위스 사람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결국은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고, 문선명을 이제는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인과 함께 선교사가 돼갖고 이 미얀마 땅에, 이 부인은 이게 희귀병이 있어갖고 이 냉장고 같이 돼 있는 그 충전해서 써야 되는 그 거기에다가 이 약을 들고선 이 트레일러로 갖고 다녀야 되는 자매. 근데 이 아이를 낳고선 지금 그 집은 전기가 없대요. 그 미얀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웃한테 어떻게 하나 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다 선교사로 가자고 말씀드리는 거가 아니에요. 그 뭡니까? 부르신 곳에서 소명은 다릅니다. 각자. 하나님의 콜링은 각자 달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세요. 너 자신에 집중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나의 선교를 바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지 않겠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파.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영혼을 살린 거예요. 어느 날인가 깨달아졌어요. 아, 이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처럼 살면 돼요. 예수처럼 가다 모든 족속에게로 그럼 가면 돼요. 보내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 삶에 눈물 짓고 있고 아파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이 작은 예수의 삶으로,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선교로 같이 가지 않을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선교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의 순간마다 세상의 요구와 흐름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힘듭니다. 저의 삶도 너무 벅찹니다. 마치 요즘 묵상하는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다는 걸 알아요. 제가 선교사지만 이런 얘기, 선교사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그 어떠한 좌절되고 눈물 짓고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자리로 나오셨잖아요. 저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한 영혼을 살리는 저와 주와 함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한장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시고 우리 삶의 모든 일상의 한장 가운데 선교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우리의 있어야 나에게 집중하세요. 하나님, 끊임없이 무너지는 걸 보고합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가 다시 넘어지는 마음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를 기억하시고 그 한 영혼을 살리라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높여주시길 하나님 광대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히 역사주시고 영원을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진보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삭 선교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이 사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연들이 선교사님의 삶에 이미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터인데 우리 선교사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은 나가라고 하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갔고 우리는 부르신 이곳에서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뜨거움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맡겨진 일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나 이곳에서나 동일하게 주의 이끄심을 체험하며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 기쁨과 행복을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선교사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선교지로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사명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에게는 그곳이 사명지이고 여러분에게는 오늘 살아가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명지이고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선교사님을 배웠잖아요. 지금 별거를 다 본 사이거든요. 오늘 복음의 자리에서 복음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 이야기를 전하시는 이 모습이 지금까지 봐온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행복해 보이십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복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도의 불길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아,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실 때, 일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이게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로구나. 그 행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주함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모양대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한 번 더 찬양하고 이삭선 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주님이 부르실 때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두려우십니까? 너희를 치러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복음의 순종을 나가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를 기억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얻어 달려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